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복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부르시어 생명의 말씀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안주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나태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나는 이 땅을 국렬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진 교회 되기를 기도하오니 농어촌 교회와 도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정한 연대를 이루어 이 땅이 소망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주소서. 우리 수영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세워진 3대 담임 목상 청빙의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간구하오니 남아있는 모든 절차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도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무리되고 있는 교회 여름 사업 가운데도 끝까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의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주시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선교팀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기현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사 맡기신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관현악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 우리가 산상,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 단기 선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열심히였거든요. 우리 열심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겉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굉장히 악하다.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심판을 하셨거든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너무 멋지게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포장 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열심인 것 같고 좋은 신자인 것 같은데 내면은 안 변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새벽기도를 다녀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을 외적인 어떤 행위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특별히 앞부분에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그죠? 너희들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그렇게 분노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외적 행위보다 너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면 그걸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막 열받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너무 티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금식한 거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폼을 잡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사실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시죠? 그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최고의 관심은 뭔가?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현대인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찾으려면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안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은 딴 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몸만 오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람들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란 어떤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보물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물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권력을 쫓는 사람은 늘 마음이 그곳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거냐. 사업의 성공을 꿈꾼다면 그곳에 마음이 늘 가 있겠죠. 여러분, 집안에 그에게 든 금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모먼저기 와 있는데 내가 교회 온 동안에 또 누가 가져가나 생각할 거예요. 늘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늘 금고는 잘 있는가?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더 튼튼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남발을 바꿔야 되느냐?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은 금고가 없으신 분들, 엄청난 그에게 금고가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도 마음이 그곳에 잠시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을 보시면 틀림없이 마음이 어딘가에 지나치게 쏠려 있습니다. 어떤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온통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약물을 내가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느냐,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되느냐, 얼마나 싼 곳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죠? 무엇에 마음이 쏠립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합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느냐, 어떤 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온종일 그걸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염려하고 욕망하는 거. 욕망하고 있는 게 어떤 거? 우리는 욕망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 벼랑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록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물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옷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식량, 그리고 보석과 기금속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옷은 좀이 먹는 거죠. 옛날에 보면 참 좀약을, 그 옷을 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요. 둘째는 곡식과 식량은 뭐예요? 쥐나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기금속은 어때요? 당시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자기 집안에 어딘가 숨겨 놓았는데 도둑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모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건 어려운데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쌓아 올릴수록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쌓은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부식이 일어나고요, 녹이 쓸고요,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20년, 25년, 벌써 오래됐으니까 벌써 낡은 데가 많아요. 낡은 데가 많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앉아있는데 보니까 저기가 막 낡아 있더라고요. 멋있게 처음 짓을 때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물질 세계의 특징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묘하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다가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치료비로 날아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숨이 사네요. 때로는 자녀의 탕진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 이런 세상에 도둑놈이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기꾼도 많아요. 사기꾼이 막 버글버글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도둑놈이 이렇게 많았던가 봐요. 예수님이 도둑을 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멀리도 없어요. 어떤 데는 가까이도 있어요. 믿고 맡겼는데 도둑이에요. 다 믿어서 맡겼잖아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도둑이나 사기꾼들이요, 금방 알아보고 달려들어요. 삭기만 하면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한순간에 휙 사라지고 지상에 안전한 것이 없다. 불안할수록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지만 비밀 금고는 믿을만 하잖아요. 은행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그 은행도 부도가 날 때가 있었잖아요. IMF 때. 요즘은 돈을 외국으로도 빼돌린대요. 얼마나 많길래 또 외국까지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재해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에는 그러나 완벽한 창고가 없다는,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공술의 공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 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붙들어 매고 그냥 철옹선같이 해놔도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쪽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그 수없는 군종들이 그 황제가 지나가는 관을 볼 때 뭘 봐요? 나는 황제이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여깁니다. 필요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쌓고 쌓아도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재물을 쌓는 내적 동기입니다. 돈을 쌓고자 할 때 인간의 내면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물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내 안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놓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 모았느냐? 돈을 모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리려고 하고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돈의 속성은 뭘까요? 좀 더예요. 좀 더. 이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재물의 종이 되죠. 내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부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그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이 재물이 나보다 크면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없어요.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내가 그 돈의 존재보다 그 존재가 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에 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스릴 수 없으면 그 재물은 우리의 삶의 화가 되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목격하는 환경이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참화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난리예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인간은 비인간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깨어져 버려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잔인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살벌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때로는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잖아요. 그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돈 없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하실 때는 형제간의 우애라는 게 있었어요. 우애라는 게. 이제는 그 우애가 별로 없어졌어요. 돈이 끼어들면 형제간에도 맞고 싸워버려요. 부모 유산 가지고 맞고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참화가 왜 일어나요? 누가 보면 12장 15절을 읽게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이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 여겨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지나친 게 문제예요. 자녀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야죠. 애지중지 해야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병적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탐닉, 그 상태는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극심한, 눈을 떼는 순간 극심한 불안 정세에 휘달리는 거죠. 그곳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강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이 된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볼모 잡혀 있는 거예요. 팀 켈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은 되게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물질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최고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어지고 말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생 쌓다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뭐니까 쌓는 게 자꾸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쌓아보세요.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에만 부활을 쌓고 샀다가 끝내지 말라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독이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둑이 대단해도 하늘에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지배를 당하지만 않으면,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꾸 쓸 때 우리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나눠주는 그 일이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형제를 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을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의 모든 걸 베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과 일시적인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난 크리스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낯선 겁니다. 소망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보세요. 마약 환자들은 순간에 집중합니다.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약 환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여러분, 오늘에만 모든 걸 거는 사람들,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에 베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약 환자들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투약을 하는 순간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약효가 매우 짧아. 근데 그 짜릿한 순간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도박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핫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정하는. 여러분,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순간인가 영원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요, 적당하면 뭐 좋은데 너무 많으면요,
마음이 거기 가요. 마음이 거기 가요.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모르는데 억이 되고 막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고 막 몇천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거기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어요. 책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나야 돼. 돈을 재테크하는 건 자꾸 하면요. 재산 정식이 쉬운가요? 여러분 하다 보면 뭐 책도 읽어다 되고요. 막 시중에 가서 그 전문가들 말도 들어야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유튜브도 들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마음 안 뺏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주신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적 동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주식에 관련된 일에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했는데 결산이 뭐야? 그들 말로는 똔똔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20년 동안 제로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괜찮은 편이래요. 보통은 날려버리잖아요. 안 날린 게 자기는 20년 동안 안 날린 게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은 어떻게 돼요? 20년 세월은.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 세월은 날아간 건 어떻게 돼요? 누가 보상해줘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설쳤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영혼에 둔 사람들이에요. 시선을 멀리 두어야 돼요. 항상 위험한 것은 너무 가까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보자들은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만 생각. 아다리 막 무조건 잡아먹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근시안이죠.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순간에 모든 걸 걸어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놓치면 우리 안에 탐심은 세상의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간을 보세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니까. 그게 벼랑 끝이든 때로는 그게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엉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 올린 보물이 나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 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떤 보물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왔다 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은 비싼 그림을 샀어요. 새 집으로 이사가서 걸어야겠다고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에 걸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 살짝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둑을 맞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자선이 되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에게 빼앗긴 것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베풀 것인가 빼앗기며 살 것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사라져도 우울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이니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 주머니 있다가 다른 사람 주머니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아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물은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익하다. 미래적인 건 물론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 우리를 초라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물러가 아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물러.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은행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청구하는 금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바울의 생애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늘의 크레딧이 쌓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색하거나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주실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 뱅크에 크레딧을 쌓은 사람, 주시기만 하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주실 만한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시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 못 차려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고 또 심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쏟아 붓는 대로 나누어주는 사람들, 막 선교하면 무조건 내가 놓는 사람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마음을 위해서 눈이 중요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이죠? 성한 눈은 분산되지 않는 눈,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사시가 아니에요. 이 난시가 아니에요.
어떤 눈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Single focus, single minded.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선이 한 곳에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초점, 한결같은 마음. 다 초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통찰력이 생기는데 그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란 뭐냐?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미술관에도 가면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볼 줄 몰라요. 전시회 가면은 이렇게 막 이러면 이게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작인지 실제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면 의외의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너무도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분인데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에게 돈이 그냥 꽁꽁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짐을 정리해 주는 정리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버릴 걸 안 버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칫하면 인생의 쓰레기 관리인이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화폐 그 종이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그냥 숫자고,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쌓아만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인생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인지 그게 보물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일평생 쓰레기만 쌓고 관리만 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쓰지 않고 쌓은 돈은 그냥 쓰레기와 같습니다. 귀하게 써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천년 만년 있을 줄로 착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노력하고 정열을 쏟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란 뭘까요? 하늘이란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욕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인가 땅인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천길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천상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기꺼이 사용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가장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와 함께 이 세상 속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훨씬 넘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로 떠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친히 크신 팔로 펴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